교독문 11번 시편 1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에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겨울내 얼었던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이 3월에 우리의 마음 오히려 꽁꽁 얼어붙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우리들의 현실인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 세계가 이 역병을 인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몹시 불안하고 혼돈 중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조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의 자녀인 저들 어떻게 처신하며 주님 자녀답게 살아야 할지 이 시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이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은 지난 한 주간도 이 엄중한 바이러스 감염병을 피하게 하셨다가 이 시간 이 귀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저들 심령에 평화를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 드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난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 저들 생활 속에 주님을 후순위로 밀쳐 놓았던 우리들의 모습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진실로 오늘 이 예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형식적이고 간섭적인 예배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예배 되기를 빌고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저들의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이 지구촌 많은 사람들이 이 총성 없는 바이러스 전쟁으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종식시키리는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 주일학교와 모든 기관들이 침체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아보시옵소서.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이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갖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생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의료진들과
백의의 천사들을 주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 가시고 주님 기뻐하실 이 성전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의학의 문을 넓히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빠른 시일 내에 치료의 백신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실 때에 답답하고 상한 심령 위로받게 하시고 궁핍한 자 채워지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에 참석지 못한 연로하신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라도 이 성전 예배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며 주님 몸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 없이 섬기는 귀한 손길이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록 우리 악수는 못하지만 좌우에 계시는 분 좀 멀리 앉아 계시지만 이래 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참 교회 오기도 힘들게 왔는데 또 앉는 것도 자유롭게 앉지 못하고 이렇게 또 건너서 간격을 이격을 두고 이렇게 앉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 골고다 언덕을 올라오신 만큼 힘들게 오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되시고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강물같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흐를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복음은 물결과 같습니다.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의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예요. 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점점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 성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했습니다. 능력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이 땅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에게 능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했는데 그 능력을 받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 미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가지만 거기에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앉아서 맨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에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더니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고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의 죄인이라고 처형했던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두려움도 올지만 큰일 났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요. 너 앞으로 절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걸었다는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아니다, 나는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일으켰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에는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 집사 가운데 첫 번째 집사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야고보가 또 역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서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환란은 봄바람같이 바람이 되어 복음의 씨앗을 막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날아가느냐? 복음의 씨가 안디옥까지 날아갔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말은 병거라는 말, 술에 병거, 캐럿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은 군사적인 요충지의 이름을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요.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다 안디옥은 병거. 그래서 로마의 군대들이 수많은 병거들이 집합해서 머물고 있는 군사 주둔지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복음이 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이라는 것은 우리 통영하고 같은 말이에요. 통영하면은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통제영,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거와 같이 안디옥은 통영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 안디옥은 놀라운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데 귀하게 들어쓰임 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통영을 제2의 안디옥으로 만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하면은, 안디옥 이전까지는 복음의 씨앗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어요. 왜? 히브리어는 다 아니까 유대인들이. 모국어로 뭐 전도하는데 그거 얼마나 쉽겠어. 그런데 안디옥에서부터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헬라인은 언어를 뭐를 쓰겠어요? 1번 히브리 말, 2번 헬라 말, 뭐를 쓰겠어요? 당연히 헬라 말을 쓰겠지. 근데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모여갖고, 자, 저 안디옥에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는데 거기서는 이제 헬라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 복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 그럼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가야 된다. 헬라 말을 할 줄 있는 사람은 누구냐 봤더니 누구요? 이 바나바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하려고 하면은, 이방 나라에 가서 선교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언어, 말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은 가면 그 나라에 가가지고 1년간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전념, 언어 배우는데 전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니까 바나바를 보냈는데, 이 선교의 안성맞춤이 바나바인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더니,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 바나바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에 이 바나바가 가는 순간에
예루살렘보다도 더 뜨거운 복음의 역사가 이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누구 제자가 누구 갔어요, 사도가 누구 갔어요, 지도자가 누구 있어요. 그런데 이 평신도들이 흩어지면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보다도 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여기 보니까 바나바의 눈에 뭐가 왔어요? 바나바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바나바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보여지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여지는 게 달라요. 우리가 잘 알죠. 은혜라는 말, 이 헬라 말은 너무 많이 들어봐가지고 알 거예요. 은혜,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은혜, 이 헬라 말로 뭐지요?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카리스. 뭐가 있어요?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이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인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카이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카이로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따라서 합시다. 기쁨, 즐거움.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맞아도 즐겁고 어려워도 즐겁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건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니까 그 안디옥 사람들이 전부 즐거운 거예요. 너 왜 즐겁냐 물으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즐거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날마다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보니까 자기가 기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원문에 보면은 카리스 카이로 그랬어요. 카리스 카이로.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썩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기절시키고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속에서 그냥 나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솟아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전염병을 옮기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바나바도 역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나바에게서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가르치는 바나바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놀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된 것이. 저는 우리 통영지역이, 우리 충무교회가 안디옥과 같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바나바에게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였는가?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뭐요?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기 세 가지가 나왔어요. 바나바 하면 세 가지, 바나바의 특징 세 가지. 자, 여러분 뭐예요? 첫 번째,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성령과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 우리 세 가지, 우리 성경은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 착한 사람,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가운데 뭐가 제일 앞서요? 뭐가 제일 앞서? 착함.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물론 믿음도 좋아야 되고 성령도 충만해야 되는데 제일 앞에 첫 번째 기록한 게 뭐예요? 착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 착함이라는 겁니다. 바나바 하면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 하면 착한 사람. 여러분들 이름 되면은 여러분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 탁 떼면 장준하 안 그러면 뭐가 이 특징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이름 탁 떼는데 아유 듣기도 싫은 사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름 탁 떼면 아 그분은 인격적인 사람, 아 착한 사람. 우리 멀리 뚝뚝 떨어져 있지만 한번 이 얘기 한번 해봐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름 되면은 특징이 뭡니까 하고 물어봐봐요. 다 같이 시작.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 다 바나바와 같은 자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부터는 착한 사람 된다. 아이고 충무교회 그 권사님 착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거라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이름 턱 떼면은 아이고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혼날 준비하셔야 돼. 그분 이름도 되지 마. 그분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중앙시장에서 물건값 제일 깎는 사람이 그분이야. 콩나물도 깎어. 절대로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충무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찾겠구나.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듣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게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 자꾸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사람은요 전도 안 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이 예수를 믿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성품이 착한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두 글자로 성화라 그래요. 따라서 성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구원의 순서에 보면요 성화가 뒤편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근데 그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던 종을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그러면은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배를 남겼잖아요. 그럼 이게 충성이 앞서는 것 같아요. 충성이 열심히 충성한 거.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을요 충성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고 안 그랬어요. 뭐가 앞에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착함이 충성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앞서는 거예요. 착하다는 말이 헬라어 말로 아가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좋은 성품, 좋은 기질을 말하는 겁니다. 도덕적, 윤리적, 인격적 선한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도 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이게 바로 성화의 모습이요 착함이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착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착하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착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할 정도로 다윗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대표적인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착한 성품은요 모든 것에서도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착한 성품이 어떻게 보면요 이거 복 중에 복이에요. 이 사람을 보면 선천적으로도 착한 성품을 가지고 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착한 성품으로 바뀌어진 분이 있고 타고날 때부터 착한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보면 저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해. 나는 이런 얘기 딱 하면 누구 딱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 얘기는 내가 못하지만 아이고 저분이 참 살아가는 거 보면 저거 때문에 살아간다. 거기다가 믿음까지 있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똑바로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성화인데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씨가 뿌려지는데 그 다음에 가시밭, 돌밭, 옥토가 떨어지잖아요. 제일 좋은 밭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씨를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를 무슨 밭이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옥토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 그 옥토가 뭔지를 봐야 돼요. 옥토. 자, 우리 성경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지키어 인내로. 좋은 땅의 첫 번째 성품이 뭐예요?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좋은 땅이 뭐예요? 맨날 그냥 목욕만 한다고, 맨날 그냥 화장만 좋은 거 바른다고, 맨날 그냥 머리만 아름답게 꾸민다고, 그게 좋은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함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하는데도 중요한 성품이 뭐예요? 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착함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영육간에 착한 성품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귀하고 큰 은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수련을 하고 돌을 닦고 이렇게 하면은 성품이 착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인간적인 인성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로인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성화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성화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착함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탁 펴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좋았더라,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온 우주 만물도 들어가 있고 인간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착한 사람은 누구와도 협력이 잘 이루어져요. 누구를 붙여놔도 그 사람과 협력이 잘 이루어져요. 자,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이 도저히 자기 혼자서 가르칠 수가 없어. 그런데 누구를 데려오느냐? 바울을 데려오는, 사울을 데려오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울은요, 이 초대교회의 어떻게 보면은 악인의 대명사였잖아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가 변화되었지만 그 변화된 것을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배척했어요. 바울을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소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냥 시골에 낙향해가지고 묻혀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사람이 필요하다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베드로를 데려오거나 그냥 예수님이 12사도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배척했던 어떻게 보면은 저 시골에 낙향해서 지금 영성을 쌓고 있는 바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함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25절입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누구를 데려왔어요?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가 사람이 필요할 때, 동역자가 필요할 때 누구를 데려왔어요? 바울을 데려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배척하고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데 그 바울을 발굴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서 1년 마음을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드디어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그리스토노스, 이 말은 뭐냐? 영어성의 크리스찬, 이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존칭어가 뭐냐? 아, 저분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여러분, 크리스찬 그러면요, 그때 가장 좋은 칭찬이었어요. 문화인이요, 인격자요, 착한 사람들이요, 어디 가더라도 존경을 받는 그것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은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first,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때까지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안디옥에서 첫 번째로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정함을 받는 칭호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안디옥에서 비록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안디옥을 쭉 살피다가 구약에도 안디옥 같은 곳이 있나 살폈더니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의 안디옥이 뭐냐 하면은 그랄이라는 곳입니다. 그랄. 따라서 그랄. 그러면 구약의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 그랄에 이삭이 살 때 세상 모든 사람이 이삭을 보니까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삭이 그랄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랄이라는 곳을 갔을 때 누가 찾아오냐? 군대 장관과 왕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라는 왕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랄에 살고 있는 이삭을 찾아오더니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당신이 우리와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보니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약에 어떻게 보면은 바나바와 그 다음에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이게 분명히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분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보고 또 봤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보고 또 보고를 분명히 봤다로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또 보고 이거는 뭐예요? 한 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인 게 아니고 저 이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다 보고 또 보고. 여러분,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뭐가 생각나요? 연속극이 생각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삭이 생각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또 보고 볼 때마다 누가 같이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럴 때 왕이 찾아오고 군대 장관이 찾아와가지고 이삭 뜨내기 나그네처럼 잠시 왔던 그 이삭의 손을 잡고 우리 조약을 맺자. 서로 평화의 조약을 맺자.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뭐를 통하여 그들이 받느냐 이게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더니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 그랄까지 갔어요. 근데 그랄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뭘 하느냐? 농사를 짓게 돼요. 여러분들 이삭의 본업은 뭐예요? 농사예요? 아니면 목축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땅덩어리가 많았다 그랬어요? 아니면은 소떼와 양떼와 낙타가 많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짐승떼가 아브라함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 짐승떼 물려받은 이삭도 짐승떼가 많은 거예요. 목축이 이삭의 전공이에요. 그런데 이 너무 흉년이 오니까 이제 목축도 못하고 이제 농사를 지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안 해본 농사, 흉년 때문에 목축을 못하고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우리 농사 많이 지어본 분은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농사는 처음 지을 때가 잘 져요? 아니면 경험이 많아야 잘 져요? 그렇지요. 경험이 많아야지. 그런데 이삭은 경험도 별로 없는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 든 해, 흉년 든 땅에
한 번도 안 해본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해주시니까 몇 배의 복을 얻었어요? 100배의 복을 얻었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 농사 못 짓게 하려고 뭐 하느냐? 우물만 파면 메꿔버리는 거예요. 우물만 파면 메꿔버려.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이 다 잘 참는데 한 가지 못 참는다 그래요. 우리 민족이 다 잘 참는데 한 가지 못 참는 건 뭐예요? 배 아픈 건 못 참는데. 사촌이 땅을 산 거 배 아픈, 그게 블레셋 사람도 기질이 똑같은가 봐. 이삭이 잘 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망치려고 자꾸 우물을 자꾸 메우는 거예요. 그러면 너 왜 우물 메워하고 멱살 잡았어요? 아니면 피했어요? 이삭은 그냥 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착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또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또 피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팠더니 메꿨어요? 안 메꿨어요? 안 메꾸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기본 양심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정도 메꾸면은 그냥 멱살 잡고 달궈드려야 될 텐데 아무 말 없이 피하는 걸 보니, 야, 저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다. 저 사람은 일을 방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하고는 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그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북교회 성도는 못되게 하면 내가 손해야. 충북교회 성도는 손을 잡는 것이 축복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글 아래에서의 이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품인 성화된 성품, 이것을 모두가 다 소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성경을 연구하면은 인생이 제일 순탄한 사람이에요. 그냥 꾸준하게 하나님이 주신 순탄함을 가지고 살아. 왜?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데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성화까지 되니까 고비가 없는, 굴곡이 없는 거예요. 순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가는 데마다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성화가 잘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데, 아이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아버지랑 정반대인 거예요. 야곱이 태어날 때 뭘 잡고 태어나냐? 형에 뭘 잡고 태어나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름을 뭐라고 짓냐? 발꿈치를 잡았다 해가지고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은 관용어예요. 관용어. 히브리 사람의 관용어인데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에요. 쏘기기를 잘하고 뒤통수 치는 사람. 여러분, 뒤통수 맞아봤어요? 맞아본 분들은 경험이 됨날 겁니다. 참 뒤통수 치는 사람들 보면요, 이 야곱이 바로 뭐냐? 뒤통수를 잘 치는 사람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에서를 뒤통수 치고 자기 아버지까지 뒤통수 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쏘겨가지고는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모든 재물을 거의 다 자기 앞으로 다 만들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그리고 두 딸까지 자기의 아내로 삼아요. 그렇게 됐으면은, 빈손 들고 왔다가 20년 만에 거부가 됐으면은 인사라도 하고 외삼촌 그동안 20년 동안 잘했다가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삼촌까지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야반도주 했다 그랬어요. 야반도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야곱이 안 보여. 보니까 자기 자식들, 자기 부인들, 자기 재산들 다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야곱의 본능이 뭐냐? 약삭 빠른 거예요. 성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통수만 자꾸 치는 거예요. 자, 야곱이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딱 가는데, 큰일이 났어요. 왜?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에사가 벌써 이 얘기를 알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이 야곱을 맞이하러 나온다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야곱은 청천벽력 같아요.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와, 어떻게 하면 살 길인가. 그래서 약복강 나루터에서 모든 가축들 모든 재산 다 보내고 식구들 다 보내고 자기는 건너지 않고 있어요. 자기는 건너지 않고. 히브리인들은 강을 한 번 건너면 다시 안 건너온다는 그런 개념이 히브리잖아요. 이 강 건너면 나는 2번 못 건너오는데 죽는데 지금 건널까 건너지 말까 하는데 갑자기 누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본능적으로 싸움하는 기질이 있어요. 대부분 레슬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레슬링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야곱도 끈질겨요. 죽어도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녘 기대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이 현현했는데 날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야곱이 죽어요. 그러니까 날이 밝으려 하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안 놓는 거야. 이 옆구리 한도 뼈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때부터 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곱이 뭐로 바뀌었냐?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당신이 내게 복을 달라.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난 놓지 않겠다. 네 이름이 뭐냐? 뒤통수 치는 사람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래, 앞으로는 뒤통수 치지 말아라. 너는 누가 오다 싸워가지고 이겨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대부분 이 야곱이요 성품이 바뀌어져요. 대부분 에서 앞에 가더니 납죽 어떠가지고 7번 절을 하는 거예요. 7번 절을. 여러분 지금까지 이삭은 야곱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뒤통수만 쳤는데 아니요. 그리고 아부도 할 줄 알아. 아부도. 여러분 건강한 아부는 좋은 거예요.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아부까지 해요. 그런데 그건 아직까지 덜 성화가 된 거예요. 세겜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풀밭인데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고 세겜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를 짓고 거기서 살려고 하다가 자기 딸 디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의 주장에게 겁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야곱은 또 깨지는 거예요. 또 성화가 더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에 와서 사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야곱은 덜 깨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가는 형님들의 보고를 받는 순간에 이 야곱은 청천절벽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야곱은 어떻게 되냐? 거의 성품이 성화가 이제 완벽하게 되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왜 때리시느냐? 왜 때리시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매를 뜨시는 이유는 성화하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매를 뜨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안 맞고 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맞고 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해초리 들고 너 맞고 자랄래? 안 맞고 자랄래? 그러면 처음부터 안 맞고 자란다 그래. 그러나 안 맞고는 자라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봐주지만 계속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묻지도 않고 그냥 때리기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맞아가지고 마지막에 성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바나바를 통하여 안디옥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일생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왜? 성화가 빨리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화가 빨리 안 되면 내 인생은 굴곡이 심합니다. 계속 두들겨 맞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에 가니까 바로 왕이 야곱을 보는 순간에 요셉은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런데 야곱 아버지도 잘생긴 줄 알고 아버지를 기대하고 딱 바로가 봤는데 딱 보자마자 그냥 완전히 바싹 그냥 고생 흔적이 그냥 얼굴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첫 번째 묻는 게 뭐예요? 아이고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뭐를 보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어요.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까? 성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성화가 안 돼서, 착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화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 그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의 차이가 뭐예요? 나는과 나도의 차이가 뭐예요? 제가 초대교회 사를 읽다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로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바로 그냥 불구덩이 속에 넣거나 끓는 가마에 넣거나 검투사에게 칼을 들려가지고 검투사와 싸움 붙이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너 누구야? 너 예수 믿어? 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너 누구야?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뒤에 100명, 200명이 서 있다가 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계속 앞에 사람과 똑같이 나도 다 순교하는 거예요. 그걸 읽고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나 혼자를 얘기하지만 나도라는 말은 그룹을 얘기하고 많은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충무교회 성도님들, 이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믿는 성도들 어디를 가더라도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럴 때 이거는 좋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 부합해서 또 한 사람이 더 성화된 인물로서 문화인으로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증명되는 것을 얘기할 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평양에만 교회가 있고 그 다른 데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평양에 교회를 잘 다니던 어떤 믿음 좋은 여자분이 어디로 갔냐? 남포라고 있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 교회를 가고 싶으니까 토요일 날 평양으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무슨 교통수단이 있어요? 달구지를 타고 오는 거예요. 달구지를 타고. 아들 둘과 함께 이제 남포에서 평양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두 아들이 짝대기를 가지고 말차를 타고 이 달구지를 타고 오면서 장난을 치다가 그냥 짝대기를 잘못 휘둘러 가지고 말에 눈을 찔러버렸어요. 말의 눈을.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눈이 찔리니까 막 달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달구지 타고 갔던 모든 사람이 다 떨어져가지고 중상을 입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통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두 아들과 이 엄마가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 두 아들이 누가 말에 눈을 찔렀냐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찔렀다고 그러는 거예요. 큰 아들도 내가 찔렀습니다. 둘째 아들도 내가 찔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가 엄마를 보고 어머니 옆에 있었으니까 두 아들 중에 누가 찔렀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둘째 아들이 동생이 찔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동생이 찔렀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시집 올 때 개가를 해서 왔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큰아들은 전처의 자식이고 둘째는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벌을 주려면 내가 데리고 온 아들에게 벌을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검사가 뭐래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 재판관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더니 그 재판관이 당신 소원이 뭐요? 남포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겁니다. 재판관이 재판석에서 돈을 줘가지고 남포에다 교회를 세우라고 해가지고 진남포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복음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뒤에
계속 누구 물어도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가 창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화된 인격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은 힘들게 이 성전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비로소 그때부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과 칭호를 받게 된 귀한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안디옥 교회처럼 되는 역사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과 저들의 모든 생업과 자녀들과 범사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소득의 창고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소망을 잃지 말게 해주시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그랄에서 받았던 그 은혜와 복을 동일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강 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서원의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 반드시 응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교와 구제의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후이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를 신속하게 서풍을 불게 하셔서 타 바다에 빠뜨려 주옵시고 온 세계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엘살바도르의 황병철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 그곳은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의 험난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동이 거의 일어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한 파송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쉽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비록 연로하셔서 하나님의 기저질환이 있어서 이곳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여 이곳에 참여한 자보다도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 영상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저들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다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충무교회가 또한 새로운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하나님, 현대 솔라티를 구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차량을 이제 내일 차가 도착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시승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운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차량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돌아가서 다음 만날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 영상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손 들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다른 거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정부에서
또 이렇게 모이는 집단적으로 모이는 곳에 꼭 해야 할 7가지 사항을 잘 순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적거리를 다 유지하고 또 여러분들 어제는 소독을 다 하고 또 여러분 들어오실 때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손 소독, 그다음에 이 체온 체크 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어려울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 위에 함께 해달라고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IMF도 세계적인 모범으로 우리가 이겨낸 민족입니다. 반드시 이 코로나19도 세계가 놀랄 만큼 또 이겨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식어지지 않도록 더욱더 영성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끝까지 여러분이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계시는 곳에서 계속 기도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평온할 때보다도 더 넘치는 그런 역사가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차량 등록 및 차량 말소를 위해서 서류가 필요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인장 날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차가 내일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안전하게 잘 운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뭐 광고 추가로 할 거 있습니까? 예, 없습니까?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긴장 속에서도 오직 주 예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곳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통하여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손손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퇴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불철주야 수고하는 모든 종사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